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며 영혼의 때를 대비하는 성도.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며 영혼의 때를 성도.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본문을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죠. 7배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영혼의 때를 대비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 영혼의 때를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요셉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이제 옥에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 가지고 이제 요셉이 새롭게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나이강가에 서서 이제 자기의 꿈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41장에 보면은 만 2년 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그래서 자기가 나일강가에 섰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1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에 내용하고 여기에 앞에 41장 3절에 나오는 내용, 그 내용 3절 4절에 나온 내용하고 여기서 지금 19절에 하는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여기에 살을 더 붙였어요. 예, 살을 더 붙여가지고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것을 강조를 할까요? 왜? 예, 그만큼 바로가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징조가 보통 징조가 아니고 긍정적인 내용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이 내용이 더 아주 크게 그의 인상에 잔상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그같이 흉한 것들이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흉년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가 이 꿈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분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살찐 소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그만 보지만은 살찐 소에 대해서는 한 줄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심히 흉하고 파리한 또 암소 또 그같이 흉한 것들은 이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냐고 여전히 흉하더라. 계속적으로 흉하더라. 파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래서 또 꿈에 보니까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가 지금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점술가들에게 또 현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풀어오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 25절 읽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주관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는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불길한 꿈을 보냄으로써 그의 독성적인 자기 만족을 완전히 깨트려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고 바로도 자기 자신이 뭐처럼 생각했어요? 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신이 아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이 꿈 하나조차도 해석할 수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기용과 해몽 모두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 아멘. 예, 모든 꿈의 기용과 해몽도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용과 우리 인생의 현재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이 맞는 해석입니다. 어떤 유물론적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해석하게 되면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자연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꽃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 꽃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 아름다운 꽃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요셉이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요. 예,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해석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섭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간적인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7년 7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고대 문헌에 보면은 고대 문헌에서도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남부의 시에일에서 출토된 주전 2세기의 한 문헌을 보면은 문헌에 이 조세르 시대가 언제냐면 주전 2600년 경입니다. 이 주전 2600년 경에 7배 흉년이 여러 해의 풍년에 뒤따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이거 성경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예, 일반 고대 문헌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록되어 있고 또 길가메시 서사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길가메시 서사시도 아주 고대 토판에 적인 서사시인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보면은 7배 속에 빈 껍데기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 서사시도 이 애굽에 있었던 이 7배 흉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또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또 우가릿, 아카 서사시 여기에 출토된 또 아람 조약 여기에서도 이 7배 흉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다.
바로 일반적인 세상 역사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도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또 그 사건이 기록. 우리 한자에도 마찬가지네요. 배선자에 보면은 그것도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보면은 이게 성경이 그냥 성경에 있는 사건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일곱 배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배 흉년이니. 일곱 흉년, 일곱 흉년. 그래서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이 요셉은 바로 이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앞에 누구의 꿈을 해석해 줬죠? 예,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내 꿈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요셉은 그의 꿈이 하나님께서 보낸 것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꿈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 꿈이라는 것이죠.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29절 읽을까 시작.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그냥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언어에 보면 여기 킹제임스 음정역에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같이 읽을까 시작.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배 큰 풍년이 들겠고. 이 보소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배 큰 풍년이 들겠고. 그래서요, 이렇게 7배 큰 풍년을 이야기하면서 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보소서라는 뜻이 뭔가? 이 보소서라는 뜻이 뭐냐면은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보소서라는 이 말은 선지자가 하는 그런 어떤 용어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어떤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당시에 애굽에서 블레셋에서 선지자로 칭함을 받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모스 3장 17절 읽을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결국은 요셉도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보소서라는 이 말은 어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볼까요?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결국은 앞으로 이제 7년 풍년이 있지만은 후에 7년 흉년이 오는데, 그 7년 흉년 동안에 그 땅이 다 망하게 돼요. 이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이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도 심각한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보다 이 흉년이 너무나도 큰 흉년이 오기 때문에 그 흉년으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주변 땅이 다 망하게 된다. 그래서요, 나머지 5 구절은 7배의 흉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은
풍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는데 흉년에 대해서는 아주 5구절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흉년이 있는다. 그래서 이제 31절이면은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기억하는 우리 말씀 읽고 시작. 뒤에 따라올 기근이 너무 심해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지금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풍년이 있었지만 7년 있지만은 그 나머지 흉년은 풍년에 대해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기근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통 2번씩 이 2번 반복돼서 증인도 2증인이잖아요. 두세 증인. 그래서 2번씩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요셉도 그래서 그 말을 바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 읽어볼까? 시작.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곧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말은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누구의 꿈을 생각해요? 요셉 자신의 꿈을 생각해요. 우리 함께 37장 6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형들은 뭐라고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고 또 요셉의 꿈에 대해서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를 구덩이에다 그냥 던져 넣어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의 꿈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막는 역할을 형들이 했습니다. 악한 자로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누구의 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자기의 꿈을 해요. 그래서 열흘 전에 요셉은 언젠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려는 그러한 고지의 꿈을 이렇게 꾸게 되죠. 그래서 그 예언 역시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속히 행하고 계시다는 선언이 바로 여기에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야기하면서 속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면서 누구의 꿈이 속히 이루어진다? 요셉 자신의 꿈이 속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같이 겹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앞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은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꿈 또한 이루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에게 주신 소원, 마음의 소원, 그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만으로 해몽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4절일까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흉년에
이를 거두되. 그래서 여기서 행하사 이렇게 이같이 행하사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행하사, 즉 하나님을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같이 행하사, 그래서 이같이 행하사 감독관들을 세우고 또 7배 풍년에 애굽 땅에서 5분의 1을 거두도, 또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도, 그걸 저장하라고 그러죠. 창고를 만들어 저장을 많이 해 놓으십시오. 자, 우리 30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셉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7배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금이 전쟁과 기근이 처처에 일어나겠고, 계속적으로 나라 민족이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7배 흉년을 이렇게 애굽 땅이 준비를 해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물론 이 당시는 예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등을 들고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도 등을 들고 다닌 적이 있어요. 등 호롱불 켜놓고 집안에서, 그래 제가 이야기하면 꼭 저는 한참 그냥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거 그러는데, 저도 그냥 이게 호롱불 켜놓고 저녁에 자면 저녁 내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새까매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시골 초가집에서 이제 허물고, 저 어렸을 때 허물고 이제 짓고 기아집으로 지을 때 그 전까지,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가 이제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불을 들고 다녔던 그런 데죠. 그래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지라, 즐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놔야지 불이 꺼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갖다가 또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충을 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콩기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든지. 그래서 콩기름을 이렇게 막 쓰고 그랬었는데, 이 기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등불이 계속적으로 켜져 있는데 그걸 기름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4절 읽을까?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그곳에 담아 그와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이미 준비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준비해 놔서 그와 함께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등불과 함께 그렇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25장 5절 6절 읽을까?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재림 안 한다, 이단에서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 미혹의 영에 이끌려고 빠질 수가 있어요. 뭐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또 여기에 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이단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사람들이 다 졸며 자요. 자,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죠? 딱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때 이제 예수님 맞으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름 준비, 어떻게 기름 준비하느냐,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까지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잠잔다는 건 이제 신앙을 떠나서 이제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7년 6년 그 기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우리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죠? 준비하였던 자들, 항상 깨워서 근신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 준비하고 신앙으로 잘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문이 닫혀버려요. 이때 문이 닫힐 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문 열어주고 예수님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두들겨도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지금도 항상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그들이 얼마나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주여, 여기서 진실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잘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할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25장 13절 6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언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은 언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 남북한 본래 통일 대한민국이었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남북이 갈라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북한이 공산화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처형당하고 죽어가고, 지금은 이제 지하교회에서 신앙의 몇 명을 유지하는 북한 우리의 동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문이 닫힐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애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언제 이 예배를,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지만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경험하면서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부를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앞으로 이렇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설교하면은 잡혀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대하는 것이 서구권에서 그 동성애법이 다 통과돼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결혼 줄에 서달라, 나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차별했다고. 목사가 어떻게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교하지 못하고 와서 그냥 줄에 서다는데 안 한다고 그냥 잡혀가고 구속되고, 그런 목회자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서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법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 상황들이 언제 닥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 21장 누가복음 20장 3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때가 영혼의 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그래서 만약에 이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서 이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요셉 같은 사람이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그에게 바른 해석을 해 주니까 그가 바로왕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요셉을 세우게 되는데, 세워가지고 이렇게 7년 풍년과 칙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일과 자지 말고,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신앙에 방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내가 방황했다가 다음에 갈게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신앙은 방황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방황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어둠의 세력들이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더 어둡고 타락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모든 이 세대가 타락한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깨어 있어야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깨어 있었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 나중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다 애굽 땅에 가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주님 오늘 밤에 오셔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 폭발에서 전도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당신 만약 오늘 밤 예수님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확신이 있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갈지 못 갈지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천국을 갈까? 아니면 지옥 갈까? 이러면 안 돼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확실하게 천국에 갑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읽어보 시작. 그러나 너는 이래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공동번역을 읽고 시작.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우리 항상 깨어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7년 6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를 대비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천국에 입성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동안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동안 이 말을 듣는 게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